예, 오늘 노장철학 제14강. 오늘은 95쪽에 있는 제6장 덕론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덕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그게 이제 아무래도 육아에서 말하는 유덕자, 그런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제 노자 철학에서 얘기하는 덕은 여기 우리 책 제목에 붙여 있는 것처럼 만물의 본성이에요. 이 만물의 참된 본성을 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리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선악 개념을 넘어선 선이에요. 그래서 노자가 이런 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도 당시 유학의 사회에서 말하는 예약 문화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유학에서 강조하는 것, 지금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예를 들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아주 사회적으로 편견들 갖고 있고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됐다 어쨌든. 근데 도가에서 말하는 본성의 문제, 이 인간의 만물이 가지고 있는 참된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나 한국의 유학자들, 이런 좀 아주 보수적이고, 보수도 아니죠. 꼴통들인데, 그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인간성을 해치는 사악한 행위다라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나 도가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전혀 사회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노자가 이렇게 덕을 통해서 이게 참된 만물의 본성이 상덕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덕하고 이렇게 하덕으로. 근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들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 노자 입장에서 말하면 하덕이 지배했던 사회입니다. 인간을 차별하고 자기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 그것이 다 하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95쪽에 보시면 노자는 하늘의 도에 치우쳤고 육아는 사람의 도에 치우쳤고 그런 얘기들 써놨잖아요. 이 덕론으로 보면 이쪽과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노자의 상덕을 나쁜 식으로 나쁘게 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의 현실을 지나치게 모르고 이상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써놓은 것처럼 노자철의 도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이상학적으로 얘기했을 때 도예요. 근데 이것이 만물의 본성, 그냥 형이상학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덕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도와 덕은 같아요. 그냥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서 도출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도가에서 말하는 진리다라는 것들이 우리의 참된 본성하고 동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앞 시간에 계속 얘기해왔던 것처럼 외재 초월이 아닌 내재 초월의 문제이고, 인간뿐만이 아니라 천지 만물 자체는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따로 이렇게 어떤 신이나 초월적 어떤 절제자를 상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온전하니까. 도라는 것을 본성으로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을 다시 얘기해 보면, 그러면 왜 인간이 온전한데 현실에서 보면 인간의 삶의 모습은 불완전하잖아요, 대부분이. 그건 왜 그럴까? 유혹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문제는 있어요. 인간에게 왜 욕망이 존재하는가? 유혹한가? 그러면은 도가에서는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합니다. 이론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속명 리학, 이학가들이 얘기하는 거, 그 천연지성, 그 다음에 기질지성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기질지성이 이렇게 융합으로 돼 있, 기질지성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런 인간의 악함이 나타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습속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선악을 넘어서서 선해요. 존재하는 것들은. 그런데 인간이 태어나서 사회생활하고 살아가는 과정, 그 습관 있잖아요. 습관. 불교에서는 습기라고 그러는데 공자도 그러잖아요. 성상근야라, 습상원야라. 그렇게 됐죠. 인간이 타고난 본성은 서로 비슷해요. 성상근야 그 뜻이고, 습상원야라는 것은 익힘에 따라서 멀어졌다라는 게, 자꾸 어려서부터 나쁜 쪽으로 습관이 들다 보면 당연히 어른 돼서도 나쁘게 되는 거죠. 지금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 어른답지 못한 것도 다 젊었을 때부터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나이 먹을 때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중요한 것들은 도하고 덕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고 설명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난다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가 우주의 발생, 만물의 생성에서 형이하의 차원으로 유행한 뒤에 흘러서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그게 덕이다. 이게 이제 누구예요? 김충렬 선생 글이네요. 그래서 그 자체 완전 무게라고 공론을 갖추고 있으므로 그대로 덕에도 일관한다. 그러니까 도가 온전한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도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게 발현되는 것들은 방금 얘기한 대로 논리적 설명은 없긴 하지만 인간이 유욕함에서 나오는 유의, 자귀하는 그런 거에서 인간의 부도덕한 면들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자가 말하는 덕이라는 것은 인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사물의 본성이다. 여기 슈캉성이라고 여기 돼 있죠. 허황생이 옛날 중국 갔을 때 이 양반한테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여기 보면 우주 본원인 도의 덕성, 현덕이다 하고 도를 체현한 성인의 덕성을 현덕이라고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의 본성을 덕성이다 하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성인이라고 하는 존재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덕이라고 하는 본성을 타고났고 그 사람들은 아까 그 기질지성하고 천연지성 이렇게 구분한 것처럼 바른 마음 쪽으로 마음을 자꾸 쓰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인이 되고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이렇게 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을 나쁜 쪽으로 자꾸 쓰니까 그러게 되는 것 뿐이에요. 결국은 그 자체는 뭐냐면 이게 도계에서는 이걸 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도계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불성을 모방해서 이렇게 써요. 중현학 이후로 보면은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은 본래 다 선하고 온전한 존재예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은. 근데 그것이 불완전하게 되는 것들은 이 마음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 현덕이라고 표현한 것들은 성인이 됐든 내가 됐든 우리가 흔히 그 종교 시대, 옛날엔 종교 시대였는데 종교의 인물들 있잖아요. 그 부처가 됐든 누구예요? 예수가 됐든 또는 도교의 이제 노자가 됐든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근본 본성은 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숭배할 필요가 없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다 머리 숙이고 빌고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문제를 해결하면 되지.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훌륭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존경은 할 수 있겠지만 마치 나하고 전혀 다른 어떤 절대자로 삼고서 이렇게 숭배한다는 웃기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흔히 뭐 부처가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깨달았다는 것도 유치한 얘기들 같고. 그거는 뭐 좀 벗어나는 얘기니까 빼놓고요. 96쪽에 보시면 여기 노자 51장에 그리죠. 도생지 덕축지 이랬잖아요. 도는 만물을 낳고 덕은 만물을 길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는 도의 원리에 따라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태어난 원리들은 뭐예요? 그 순간에 덕이라고 하는 것, 도가 이렇게 덕으로 되는 것들, 이걸 우리가 간직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덕을 통해서 우리 삶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덕이 만물을 길러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다. 마땅히 그러한 도를 귀하게 여기고 덕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습관. 그러지 않으면은 그 동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성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이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 모두 도가 낳은 것이고 덕이 길러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추론해서 이게 확장시키면 어떤 의미냐면 천지 만물은 또는 덕이라고 해도 좋고 그것이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천지 만물은 천지 만물로서 자기 삶을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누가 이렇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만물이 이렇게 존재하면 도도 간섭 안 해요. 이 세계는 스스로 그렇게 변화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 도의 원리가 나의 본성으로 주어져 있어요. 이게 중간 부분을 우선 빼놓고 설명하면 내게 주어진 이런 삶을 사람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모두 자연스럽게 자기 삶을 살면 돼요. 흔히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헤르만 헤세 글에도 그런 것들 나오던데 지금 가을이 되니까 나무들 보세요. 단풍이 들고 이파리가 떨어지고 해요. 이게 자연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지금 인간이 이해하고 있는 지식으로 보면 이 넓은 우주 안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삶을 꾸려가지 못하는 것은 유일하게 사람입니다. 다른 만물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요. 물론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면은 서로 잔인하게 잡아먹고 하는 모습 보면 끔찍하죠. 근데 다르게 이렇게 이해해보면 그거는 자연이에요. 그것이 자연의 질서고 그 동물, 만물들은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갑니다. 유일하게 인간만이 자연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유유의 삶을 살아, 인위적으로. 요즘 사회 문제 되는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서로 다투지 않고 각자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 덕이 귀하다. 근데 이제 노자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상덕하고 하덕을 구분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온 우주의 모습은 상덕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는 이렇게 돼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유학에서는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해가지고 이렇게 도통설을 하잖아요. 그게 한나라 때 한태지, 한유가 이렇게 불교의 법통이 있잖아요. 그걸 모방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요순, 우탕 시대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무슨 어떤 도덕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가 발전해오고 그러진 않았어요. 발전이란 말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인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폭력이 지배해왔던 겁니다. 그것들이 이제 남성적 원리들이에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노자는 인간 세계의 모습을 비판하면서
유학이 강조하는 예약에 대한 비판입니다. 주대 예약 문화의 비판. 그리고 이것은 이제 유학적으로 인, 의,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덕에 이렇게 배당시킵니다. 그래서 대도가 사라져 인의가 있게 됐다. 지혜가 나타나자 큰 것이 쉽게 됐다. 여기 지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 잠깨 부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보세요. 흔히 공부를 많이 할수록 못됐죠. 정말 못돼 처먹었어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늘어난 게 잔꾀거든요. 꾀만 부리니까 그래요. 육친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성스러움과 자유로움이 있게 되었다. 육친이 이제 가족이라고나 간단하게 보면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존경과 사랑, 거기에 효를 해야 한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유롭게 대해야 한다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사회같이 전에 몇 년 전 기사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공양하는 거, 부모를 뭐랄까요, 모시는 거? 돈이 많으면 그렇게 잘한대요. 돈하고 부모 모시는 거하고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데가 한국 사회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 엄마 돈 몇억 집 팔아서 돈 주니까 딸내미가 치매 걸린 어머니 경찰서에다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이게 부모가 돈 없으면 그냥 버려버립니다. 이게 그 사회가 올바르게 돼 있고 부모가 자식을 이게 자유로움으로 사랑하고 이게 여성이에요, 여성. 여성의 특징은 자기가 낳은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상관하지 않고 옛날 사회에서는 다 키웠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자식도 버려버리는 시대잖아요. 이게 이제 육친이 불화하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가정윤리 얘기하고 가정이 화목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위에가 잘해야 합니다. 부모가 부모다워야 돼요. 그래야만 자식이 그걸 본받아서 이렇게 큽니다. 근데, 뭐랄까. 부모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부모가 돼가지고 애 키우니까 못 가르쳐요. 가정에서도 부모답지 못하고, 사회 나가서도 부모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 문제 일으켜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비난하고 욕할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문제입니다. 항상 보면. 부모가 정말로 부모다운 행동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자식답지 못한 애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부모가 바른 삶을 살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러면 못된 놈 나올 일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해요. 요즘 기사도 나오잖아요. 돈 많으니까 애들 사기쳐가지고 대학 입학시키고 하는 거. 부모라는 작자들이 애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치고 있어요, 집에서. 그런 애들 사회 나가면 똑같아요. 도둑질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국가가 혼란스러워 충신이 있게 되었다. 세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가 대도가 사라지니까 인의가 있게 되었다. 이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이라고 보시면 지혜 잔꾀 부리는 것이 나타난 이게 지식인들 문제예요. 항상 그 사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이 지식인들의 잔꾀, 잔머리 굴리는 것들. 그러면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배운 게 많으니까 이론도 많고 자기 변명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들이 막 늘어나요. 큰 거짓이라고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국가 문제라면 정치 같은 거죠. 육친 화목하지 못하는 건 가정 문제고, 또 국가의 문제, 국가가 혼란스러워 충신이 있게 된다. 이 큰 잔꾀를 부리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까 뭐예요? 나라 당연히 멸망하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은 그 잘난 유학이 지배했던 사회잖아요. 공명의 도를 말하고 군자가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나 조선시대 600년을 봐보세요. 500년 역사. 부정부패가 말도 못하게 심한 나라입니다. 조선시대 보면. 그들이 말하는 도덕이 어쩌고저쩌고 떠들었는데 실제 하는 행동들 보면 뭐예요? 지방 토호들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토호들 있는 것처럼. 각 지방에 향교들 있고 거기 두목들 정부에 비판하고 자기들이 말하는 건 무조건 진리예요. 그러고서 자기들의 주장에 반대하면 사문난적이라고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조선 유학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자 같은 거는 사회가 혼란스럽게 되는 건 뭐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인의예와 같은 하덕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다음 쪽에 보시면 97쪽에 상덕 부분이 있는데 먼저 노자가 말하는 그 덕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하덕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당연히 주대 예향문화 춘추 전국시대 때 이제 벌어졌던 이제 주대 예향문화와 뭐 육아도 뭐 포함되겠죠. 당연히 유학이 가장 많이 주대 예향문화를 받아들였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